박춘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장염으로 잠시 입원을 해서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요. 이 권사님은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요 맨 앞자리에 나와서 요 맨 앞자리에 앉는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한 5-6분 앞자리에 꼭 앉은 분이 계십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고, 또 항상 예배당 청소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또 전도도 하시고, 또 식당 봉사도 하시고, 이런 분이십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의 남편이 오랫동안 병을 앓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많이 누워 계셨는데요. 한 번은 이제 거의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 오랫동안 앓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병이 길어지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남편이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니까 울더라고요. 남편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글쎄요, 우리 아내가 그럴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또 여자들은 또 나이가 들면은 또 남편이 귀찮다면서요. 안 그러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까? 이렇게 심성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 분이 박춘자 권사님입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열린내과에 갔더니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새벽기도. 요즘 그 새벽기도 앞자리에 계신 분들이 감기 걸려가지고 잘 못 나오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새벽기도라도 꼭 앞자리를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본인이 또 장염으로 입원해 계시니까 새벽기도 앞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나오나, 이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라고 어떤 권사님도 나오셨다고, 한동안 또 안 나오셨는데 또 그날은 나오셨어요. 또 그래가지고 그분 나오셨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이제 해드렸는데, 그분이 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꿈 이야기. 제가 뭐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그런 분이 꿈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귀담아 듣지 않죠.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는데, 이분이 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굳이 딱 2가지 얘기했습니다. 새벽기도 얘기하고 꿈 이야기하고 딱 2가지 얘기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예배당을 이제 꿈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당에다가 또 교회 주변에다가 이제 한 분이 등장을 하는데, 임영희 전도사님인데요. 임영희 전도사님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더니 그 전도사님이 교회 구석구석에 여기저기에다가 꽃을 심는 거예요. 아주 그냥 꽃을 여기저기에다가 곳곳에 구석구석에 꽃을 계속 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나요? 안 좋나요? 기분이 좋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제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런 꿈을 꿔서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해주는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기도를 할 때도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안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제가 아주 중심으로 아주 너무 기쁜 마음으로 축복의 그런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인사를 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십시오. 가슴에 자신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해에는 꽃처럼 밝아지자. 네. 이미 꽃은 다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마다 꽃처럼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해에는 꽃처럼 밝아질 것이다. 새해에는 꽃처럼 밝아지자. 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 예배당에 드나드는 자들마다, 성도들마다 꽃처럼 밝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교수로 있는 어떤 한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미국 뉴욕 주립대학에 공부를 하러 가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 생활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따려면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오래전 얘기인데요,
지금은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논문을 치고 뭐 수정도 금방금방 됩니다. 근데 옛날에 이 컴퓨터가 없을 때 전동 타자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즘 전동 타자기 뭐 치면은 탁탁탁탁탁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되면 지워가지고 화이트 같은 걸로 지우고 다시 치고, 전동 타자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논문을, 그 당시에는 전동 타자기 시대였어요. 전동 타자기로 논문을 썼는데 몇 년 동안 논문을 썼어요. 6년 동안 논문을 썼습니다. 정말 여러분 미국에서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 친구도 미국에서 이제 공부해서 7년 만에 이제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신학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몸이 아주 그냥 배짱 마르더라고요. 그만큼 공부하는 게 힘든 거예요. 물론 돈이 많다든지 뭐 또 머리가 엄청 똑똑하다든지 뭐 그러면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더구나 이 수재들이 모이는 곳 아니에요. 전 세계에 똑똑하다는 아이들은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박사학위 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다 쓰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이제 논문을 제출하려고 가는데, 교수님한테 논문을 줘야 되잖아요. 다 썼다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우리 커피 한잔 하자. 친구가 그러니까 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논문은 차에다 두고,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 딸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 왔냐면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논문을 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도둑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6년 동안 시험 공부하다가 커닝페이퍼 만들어가지고 그거 날라가도 아마 상당히 상심할 겁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쓴 논문 원본이 날라갔다, 없어졌다. 이거는 기절할 일입니다. 기절. 정말로 이분이 잠시 정신을 잃었대요. 그래가지고 깨어나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듣는데 뭐 어찌할 도리가 없잖아요. 도둑이 이미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서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밤낮을 3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무더운 여름에 집에 처박혀 있었다고 그래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제가 이 글을 읽어보면서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이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먹기가 싫습니다. 그렇게 옛날에 찬양이 좋고 기도가 좋고 예배가 좋고 그랬는데 병이 들면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즐겁습니까? 옛날에는 예배 드리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예배 드리는 게 싫다. 그런 병든 거예요. 맞아요.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어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다른 누구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가 싫어지고 기도가 싫어지고 기도가 안 되고 그러면요, 병든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분이 3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자분이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세수도 안 하고 이도 안 닦고 그러면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떨까 갑자기 궁금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거울로 갔습니다. 거울로 봤더니 뭐 형편없지요. 여러분 한번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머리가 막 흉크러지고 뭐 난리가 났겠죠. 뭐 화장도 안 하고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런 소리가 어떤 말이 들리냐면,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기껏해야 논문인데 살아있으면 됐지 뭐 내가 살아있는데 다시 쓰면 되지, 괜찮아. 자기가 생각하는 음성이 아니에요. 이런 음성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속에서 내가 하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논문을 다시 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구내식당에 가가지고 대충 씻은 다음에 토할 정도로, 그분의 그 글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토할 정도로 닭튀김을 먹고 그리고 교수님한테 갔어요. 교수님, 내가 논문 다시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격려해 주시고, 그때 돈으로 $100, 지금 $100면 얼마입니까? 12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엔 더 돈이 많이 나갔겠죠. 그래서 그 교수님의 격려를 받고 논문을 다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다시 썼냐면 1년 걸렸습니다. 왜? 이미 다 쓴 거니까. 또 뭐 6년 공부하는 기간 동안 뭐 수업만 듣는 기간도 있거든요. 논문 보통 쓰는 거는 한 2년 정도 씁니다. 한 3년 정도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논문을 다시 썼어요. 그리고 논문에다가 논문에 보면 헌사라는 게 있습니다. 서론 들어가기 전에 헌사, 목차 뭐 서론 들어가기 전에 헌사라는 게 있거든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논문을 쓰게 돼서
그 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쭉쭉쭉 쓰고 나서, 그리고 내 논문을 훔쳐가서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된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남의 것 훔쳐가고 감사하다는 말 듣는 사람이 쉽지 않을 텐데, 이번 이 도둑은 감사하다는 말도 들었어요. 이 교수님은 극심한 고통, 졸도할 정도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것을 인생의 귀중한 자산과 축복의 통로로 삼은 위대한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요. 문제는 그 어려움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하나의 쓸데없는 인생의 그 과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각자 그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시편 57편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 시는 누가 쓴 시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다윗. 누가 썼다고요? 다윗. 이 시를 쓴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57장 이제 시편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옆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믹담이라고 하는 곡조에 맞춰서 쓰여진 가사라는 말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여러분 사울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다윗의 장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똑똑하고 싸움을 잘하고 용맹하고 훌륭해서 자기의 사위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면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막 외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자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외쳐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에게는 만의 영광을 돌리고 자기에게는 왕인데 천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교만이죠. 사위가 그러면은 오히려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그게 마음에 불만이 된 거예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합니다. 더구나 이 다윗의 인기가 이렇게 높아지는 걸 보니까 나중에 내 아들이 왕이 되지 않고 이놈이 왕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다윗이 도망을 가지요. 도망을 가면서 이제 주로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망명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군사들과 쫓아올 때 2번 굴에 숨은 적이 있습니다. 2번 굴에 숨었어요.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칫 잘못하면 들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쓴 노랫말, 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5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불사르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혀는 창과 화살이요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여러분, 사람의 입은, 혀는 칼과 같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은 잘 보지를 못해요. 다윗에는 사실은 뭐 그렇게 죽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57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거기까지요.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 결국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까닭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내가 한 것은 왕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자기의 그 아픔과 고통을 표현한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지금 동굴에 있습니다. 불행과 고통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깊은 동굴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굴 속에서 다윗이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이 동굴을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동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동굴을 빠져나오고 그 동굴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동굴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동굴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누구나 동굴을 피할 수 없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교수님 6년 동안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논문이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누구 잘못입니까? 도둑놈 잘못입니까? 이 교수님 잘못입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유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꾸 남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냥 생긴 거지. 생길 수도 있어요. 원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너무너무 연연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요 해결점이 안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윗처럼 동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충성하고 왕에게 그런 것뿐인데 충성한 것이 오히려 그 왕에게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오히려 미움의 대상,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죠. 동굴을 만납니다. 언제까지 도망 다니죠?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죽습니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가다가 전쟁이 나니까 어떡합니까? 왕이 전쟁을 치러야 되죠. 그러니까 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가가지고 죽습니다. 자살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망명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의 위대한 인물 누구나 다 동굴을 만납니다. 동굴을 만나요. 우리도 동굴이 있을 수 있지요. 두 번째로 동굴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동굴 자체가 저절로 우리를 윤택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이 6년 동안 쓴 논문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지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논문이 써지는가? 그거 아닙니다. 1년 동안 다시 고생하고 다시 수고하고 다시 애쓰고 다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들 소용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논문은 사라져버린 건데, 끝난 문제인데. 그러면 어떡할까? 다시 논문을 쓰는 거죠. 1년 동안 다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동굴을 옮겨 다녔습니다.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블레셋에 갔는데요, 블레셋 왕이 잘 받아들이려고 해요. 똑똑한 사람이 왔으니까. 그러나 신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하들은 다윗이 경쟁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왕이 받아주면. 그 신하들이 이 다윗을 죽이라고 막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그 낌새를 차리고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합니다.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생명을 부지해 나갑니다.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또 사울 왕이 잠들어 있을 때. 여러분 동굴에서요 옷자락을 살짝 자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언제든지 너를 죽일 수 있다. 사울 왕, 내 부하들이 너를 죽일 수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옷자락만 살짝, 그 정도까지. 옛날에는 왕을 좀 이렇게 좀 긴 옷 같은 거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그 근거리는 아니겠죠. 조금 떨어져 있겠죠. 옷자락만 살짝 잘라왔습니다.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옷자락 자르고 물병만 살짝 가져온 것 가지고도 양심에 찔려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양심에 찔려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다윗을 회복시키셔서 왕으로 삼으셔서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을 만드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동굴의 축복을, 그러면 동굴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아이고 교회 오면 맨날 기도해라, 말씀 봐라, 찬송해라, 뭐 그 얘기밖에 없죠. 그럼요, 그 얘기밖에 없지 뭐 어떡하겠어요. 다윗은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동굴을 피하게 해주세요, 나는 동굴이 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동굴을 축복의 통로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주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진짜로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이 시편 57편 7, 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동굴 가운데 있지만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유명한 말씀이죠. 보통 특별 새벽 기도하면은 주제에다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써붙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기 다윗이 동굴 가운데 있을 때, 앞으로의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찬송가 345장을 참 좋아합니다. 예찬송은 308장인데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준비를 해주시죠. 이따가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이런 찬송인데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성난물 큰 파도일 때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4절도 합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 부어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게 됐습니다. 그때 갑자기 광풍이 막 일어나요. 광풍이라는 게 미친 바람처럼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 바람이죠. 갑자기 분 바람입니다. 제자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떡하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뭐하고 있었냐? 잠자고 있었거든요. 배 안에서. 바람과 파도가 치는데도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워낙 피곤해서 그랬을 거라고 봐요. 예수님 막 깨워요. 원망하면서 깨웁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바람과 파도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너희들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따라서 합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로 명한다. 돈 문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모든 건강 문제, 질병의 문제는 예수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의 문제, 모든 문제 예수로 명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굴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장하고 성령을 부르짖을 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동굴에서 탈출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동굴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존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지존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낙심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문제를 뚫고 나가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동굴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느냐? 두 번째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마치 뼈와 살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죠.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주기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혈연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발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랬을 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그러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이제 피와 살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갈비 좋아하세요? 어떤 갈비는요, 이게 살이 금방 떨어져요. 근데 어떤 갈비는요, 아무리 뜯어도 안 되는, 살하고 뼈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갈비 먹을 때는 잘 떨어지는 게 좋지만 신앙생활은요,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내가 마치 뼈와 살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띄려고 하면 아파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소크라테스,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제자를 모으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이분이 한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 답변을 해보시죠. 항아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장을 가야죠. 국수를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국수집에 가야죠. 돈을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은행 가야죠. 이 당시 은행이 있었는지 뭐. 그러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혜 능력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고통과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서 건진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동굴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과 동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뼈와 살처럼 붙어 있십시오. 그분에게서 모든 지혜와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동굴에서 탈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박종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김종성 권사님이 계신데요. 박종선 목사님. 이분이 청년 때 예수 믿기 전에 망난이었습니다. 여러분, 망난이가 뭔지 아시죠? 망난이. 옛날에 칼춤 추면서 죄인들 목을 치는, 그래서 하다가 막 뭐 술인지 물인지 이렇게 칼을 푹 뿌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칼춤 추는 사람이 이제 망난이잖아요. 그런데 이 박종선이라는 사람이 망난이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행패 부리고 다닙니다. 소리치고 욕하고 사람들 협박하고 부수고 던지고.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를, 그게 죄라는 거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게 죄인지 몰라서.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가족들도 싫어해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을 떠나서 멀리서 이제 혼자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요. 야,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그래서 구구절절히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것도 내가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정말 내가 왜 그렇게 삶을 살았는지,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변화가 됐다고.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어머니, 제가 어머니 뵙고 싶습니다. 어머니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어머니라고 생각을 합시다. 어머니가 편지를 딱 받아보니까 이 망나니 같은 놈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으로 오겠다는데 어쨌든 답장을 해줘야죠. 답장을 해줬습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니 정말 고맙다. 잘 됐다. 그리고 구구절절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그러나 고향에 내려오지는 말아라. 왜 그럴까요? 행패 부릴까봐.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쉽게 안 변하죠. 변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그분이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행동이 바뀌잖아요. 사람은 말이 변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이 바뀌어야지. 행동이 바뀌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어주고, 나중에는 목회도 하고, 또 집안에서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되고,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고 모든 것이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거나, 뭐 갑자기 모든 환경이 180도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매 맺기까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인격이나 성품을 만들어서 쓰시는 거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종살이 노예 생활했습니다. 옥살이 했습니다. 30년에 30살 때 총리가 되는데 몇 년 걸립니까? 13년 걸립니다. 13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몇 살 때 낳습니까? 100살 때 낳습니다. 25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믿음을 확인하시고 성품과 신앙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헌금 기도를 제가 기도해요. 축복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꼭 가끔 빠뜨릴 때도 있지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쏟아볼 수 있는 믿음과 성품을 달라고 제가 꼭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성품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을 쏟아부어주면요,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범죄한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요, 왜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런데 다행히 그분이요, 돈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제가 그때 느낀 겁니다. 다행히 돈이 없어요. 돈까지 있었으면, 야, 정말 힘들었겠다. 성품과 인격이 갖춰져야지만 하나님이 온전히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름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동굴에서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동굴만 생각하고 고통만 생각하고 어려움만 생각하고 살면 못 삽니다. 미칠 정도로.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찬송하다 보면, 말씀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동굴에서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라, 찬송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굴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시고 결국에는 그 동굴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